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말씀 따라 사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여러분, 1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1월을 보내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대로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며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1월 첫째 달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매해 우리 하늘샘교회의 표어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에 맞추어 한 달간의 설교 계획을 정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생각하며 은혜를 받으며 이 1월 한 달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1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역시 이 성경 말씀에 초점을 두고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이라서 그런지 더욱 우리 교회가 2021년 성경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한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 전체를 본문으로 삼고 은혜를 나누고 싶지만 만약 성경 전체를 본문으로 잡는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다 읽을 수도 없기에 오늘은 마음은 성경 전체를 본문으로 잡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본문 말씀을 통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때론 잘못 이해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성경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해석할 때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기 위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달리 이단이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해석하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재해석해서 사용하기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다 성경의 모든 부분을 왜곡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우리와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러기에 일반 초신자들이 이단과 교회를 구별하기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성경을 되도록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그 이해를 위해 시간도 들이고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바르게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 중 이런 성경 구절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욥기서 8장 7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성경 구절은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익숙한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저는 음식점, 가게, 상점, 사무실, 기업 등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곳에서 이 성경 구절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핏 보기에 정말 좋은 것 같고 은혜가 되는 성경 구절 같아 보이지만 이 성경 구절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욥기서의 구절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는 분들뿐 아니라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아주 의미 있게 사용하고 있음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수없이 이 문구를 사용하여 거창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성경 구절이 누구의 말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말이냐는 것입니다. 사람도 신앙인의 말이냐 불신앙인의 말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구절에 대해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내용이 좋고 의미가 좋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랍니다. 성경에 쓰여 있으면 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목사인 저부터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에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해석이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즉시 뉘우치고 다시는 잘못된 해석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단의 말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에 써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시험한 누가 있었죠? 사단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 말한 내용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단의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도 기록했고 사단이 시험하는 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라고 읽을 때 내 마음에 들고 좋은 뜻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단의 말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 누구의 말인지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의미가 좋고 듣기 좋은, 내용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불경에도 몰몰경에도 코란에도 수없이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경에도 우리 성경처럼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속에 모세오경이라든가 서신서 등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듯이 불경에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불경에 상응부 경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응부 경전에 나오는 말이 있는데 이 말들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내는 자에게 같이 성내지 않으면 두 가지 승리를 얻는다. 하나는 스스로를 이기는 것이고 하나는 성내는 자를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말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욥기서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이 언뜻 듣기에는 너무나 좋은 말 같잖아요. 형통한 말 같잖아요. 하지만 이 말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축복의 말씀인지 아니면 부정과 저주가 깃든 말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인 욥이 한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욥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꾸중을 받은 욥의 친구들 중에 수아 사람 빌닷이라 불리는 한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듣기 좋고 괜찮은 말 같은데 이 말이 하나님이 꾸중한 사람이 한 말이라면 그것이 믿음의 말이냐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말이 맞냐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욥의 말 외에 욥의 친구들의 말도 함께 나옵니다. 욥의 친구들, 그들은 욥에게 했던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 중 한 사람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와 내 친구들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것은 욥기서 42장 7,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옳지 못함이라고 두 번씩이나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호되게 꼬증들은 욥의 친구의 말을 단지 뜻이 좋다고 액자 혹은 나무판에 조각하여 걸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을 공부했다고 자부하는 목회자들도 개업 예배 때 이 구절을 놓고 사업이 크게 번창하라고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 구절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성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부정타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은 이 구절의 액자나 조각품이 혹시 여러분 가정이나 사업장에 있다면 당장 식당 사무실 가정에 있는 그 조각품들, 액자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선언하신 것을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해석으로 마치 하나님의 약속처럼 받아들이고 애지중지한다면 얼마나 우매한 일입니까? 이 구절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성공해야 하고 창대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더 살펴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내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시편
127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구절이 그렇게 좋을까요? 이 성경 구절을 사실이라고 믿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시편 127편 2절 말씀인데 이 앞부분의 1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전에 꽤 규모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가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찬양 시간이 끝나고 설교가 시작되기만 하면 졸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분들 모두가 짠 것처럼 설교가 끝나고 찬송이 시작되면 잠이 확 달아나고 생기가 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의 경우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나 한둘씩은 다 있을 법한 사람들입니다. 설교자 중에는 내가 설교하는데 듣지도 않고 졸다니 하면서 그러한 청중을 원망하거나 질책하는 설교자들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면증에 시달려본 분이나 악몽을 꾸어본 기억이 있는 저 같은 설교자에게는 내가 설교하고 있는 동안 달콤하게 졸고 있는 그분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그분에게만큼은 제 설교가 지닌 강력한 수면 효과를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을 불면증에 시달리게 했던 스트레스로 꽉 찬 세상에서 제 설교를 자장가 삼아 저토록 새근새근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에 오늘 내가 전달하려고 한 메시지 못지않게 그분께는 정말 소중한 수면의 말씀이고 또 행복의 시간을 줄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이 시편 본문을 제가 스스로 오늘 발견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강의 시간에 내내 꾸벅꾸벅 졸던 친구, 또 전도사 시절 예배 시간에 하도 잠을 모자라서 꾸벅꾸벅 졸던 저의 모습, 또 집사님들에게 이제 계면적으로 졸던 집사님들이 계면적게 저에게 소개해 줬던 본문이 바로 이 시편 127편의 본문입니다. 구의 안사실이지만 잠을 즐기는 분들은 모두 다 이 구절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잠을 변명할 때 이 구절을 조심스럽게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조심스럽게 시편 127편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예배당에 가서 앉기만 하면 조는 자신들의 원망스러운 졸음을 성서의 말씀이 오히려 허락하고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로서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기에 너무나도 신기하리만큼 이 말씀이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런 뜻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반신반의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나무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숲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이 말이 들어있는 본문을 전체 문맥에서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문맥을 보면 생각 있는 독자라면 이 본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곧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집을 세울 때 하나님이 함께 그 집을 세워주셔야 그 집이 서고 파수꾼이 성을 지킨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고 또 사람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면서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다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문맥상에도 또 논리적으로 봐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본문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꼭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새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 복을 주신다.
또 공동 번역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이른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밤늦게야 잠자리에 드는 것도 먹으려고 애쓰는 것도 다 헛되고 헛되니 야훼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잘 때에도 배불리신다. 이 성경 구절은 단순히 수면이 가져다주는 건강상의 온갖 혜택, 또 건강상의 온갖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필요한 복을 받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과 제가 잠을 깊이 잘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깊은 잠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누가 여러분들을 업어가도 우리는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우리가 전혀 어떤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한 온갖 것을, 온갖 복을 내려주신다는 뜻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꾼으로 인정하였듯이 우리는 성경상의 구절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안목과 가르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오늘의 만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인 창세기 1장을 통해 여러분들이 큰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사실 1장 전체를 살펴보고 싶지만 전체를 다 읽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1절부터 5절만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가 창조했죠?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변하지 않는 삶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삶의 원리 하나만 가슴에 담아간다면 오늘 저의 설교는 성공적인 설교가 된 것입니다. 그 삶의 원리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그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바쁘게 다니다 보니 다들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전철을 탈 일이 잘 없는데 저는 그래도 코로나에 신경을 쓰면서 가끔씩 전철을 타게 됩니다. 전철을 타고 다니다 보니 예전에 전철을 타고 가다가 경험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기차를 타고 용산역에 내려 집에 오려고 전철로 갈아타게 되었는데 어떤 커플이 제 맞은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은 좀 하기가 그렇지만 그 커플은 커플인데도 그리 썩 잘 어울리지 않는 커플로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자 쪽이 남자 친구를 얼마나 더 좋아하는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에 적어도 좋아하면 저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자친구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애교를 떨면서 남자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이 말 저 말을 했습니다. 전철화는 너무나 고요한데 그 여자친구의 애교 섞인 목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때 여자친구가 애교가 아주 잔뜩 섞인 코맹맹이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나 파마머리 한 거 어때? 오랜만에 했는데 별로지? 안 어울리지? 정말 이상한 것 같지?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남자친구가 한 말에 순간 그 전철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시에 빵 터졌습니다. 그 남자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넌 파마머리뿐 아니라 생머리도 안 어울려. 사람들은 그 커플의 이야기를 안 듣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두가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다들 안 듣는 척했지만 그 코맹맹이 소리를 처음부터 다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으니 그 남자친구가 이야기했을 때 한 번에 빵 터진 것이었습니다. 그 커플의 이야기 속에 반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일 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동하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는 이 말이 사람의 말인지 주님이 주시는 말인지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부터 1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오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수많은 재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너희가 수양이나 짐승의 기름으로 드리는 재물에 이제 실증이 났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누가 너희에게 그런 것을 가져오라고 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을 밟을 뿐이다. 너희는 무가치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분향하는 것도 나는 싫어졌다. 너희가 초하루와 안식일과 그 밖의 명절을 지키고 종교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 없구나. 너희가 지키는 초하루와 그 밖의 지정된 명절을 내가 싫어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되어 내가 감당하기에도 지쳤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도 내가 보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는 죄 없는 죽음의 사람들의 피가 잔뜩 묻어 있다. 너희는 자신을 씻어 깨끗하게 하고 내 앞에서 너희 악을 버리고 죄된 생활을 청산하라. 선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정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를 보호하고 가부를 위해 변호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늘아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이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형식적인 예배나 제물을 원하시지 않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으면서 죄악을 버리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를, 선하게 살아가기를, 정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겨질 것을 이 이사야서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때 세상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흥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세상적인 삶, 불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그 말씀 따라 믿음의 삶, 거룩한 삶,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어떤 교회에 바로 옆에 절이 들어왔습니다. 매일 새벽에 절에서 치는 목탁 소리에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였으면 성도님들에게 저 목탁 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내서 기도합시다라고 했을 텐데 이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저 절이 문을 닫을 수 있게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비가 오면서 천둥이 치더니 그만 벼락이 떨어졌는데 그 절에 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절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절이 불타기 전 교회 안에서 몇몇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절이 불나기를 기도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절에 스님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때 교회에서 기도하던 교인 몇 명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판사의 판결만 남았습니다. 판사는 스님들에게 어떻게 대린 사건인지 먼저 말해보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스님들은 너나 나나 할 것이 저 교회 사람들이 우리 절이 불나라고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연설을 합니다. 판사는 스님들의 말을 다 듣고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불이 난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은 기도는 했지만 설마 기도했다고 불났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판사는 이 모든 일을 듣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이 교회 교인들은 아주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절의 스님들은 아주 믿음이 좋으니 스님들은 절에 있지 마시고 교회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이렇게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믿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기적을 일으킬 수도 맛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 대학교를 다닐 때 용돈이 없으면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용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럼 어김없이 누나는 제 통장에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누나에게 전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누나가 용돈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용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믿었을 때 행할 수 있었고 그 행함이 내게 용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무엇인가 얻을 수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창세기 1장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고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에게는 기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때 그것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었을 때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이 없이 의심했을 때 바다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지만 의심하면 불행의 삶, 태보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적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일은 소풍 갈 테니 커다란 돌 몇 개를 가져오너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엄청나게 큰 돌을 낑낑거리며 들고 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큰 돌을 짊어지고 때로는 등에 지고 예수님을 따라 소풍을 갔습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에게 미련하다고 하면서 조약돌 2개만 달랑 호주머니에 넣고 짤랑짤랑거리며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목적지에 다다르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돌들을 모두 내려놓고 앉아라. 제자들이 가지고 온 돌을 내려놓고 앉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돌들이 빵으로 변했습니다. 얘들아, 어서 먹어라.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은 커다란 빵덩어리를 맛있게 먹었지만 가룟 유다는 자그마한 빵 2덩어리 밖에 없어서 그 2덩어리 입에 쏙 넣고 먹었더니 배가 너무너무 고팠습니다. 며칠 뒤 예수님께서는 또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일 소풍 갈 터이니 이번에는 작은 돌을 몇 개씩 주머니에 넣고 오도록 하여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여 작은 돌 몇 개를 주머니에 넣고 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지난번의 일을 생각하며 이번에는 내가 배부르게 먹고 말 테야. 반대로 가룟 유다는 큰 돌을 낑낑거리며 소풍 장소로 갔습니다. 소풍 장소에 가자 예수님께서는 큰 나무 아래로 제자들을 모은 후 그 나무를 보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나무에 빵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얘들아, 가지고 온 돌을 던져서 저 빵을 따먹도록 해라. 작은 돌을 몇 개씩 가져온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빵을 따서 배불리 먹었으나 가룟 유다는 큰 돌을 던져보지도 못하고 쫄쫄 굶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자신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한 후에 그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한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즉 지금의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셨죠? 요나서에 보면 요나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은 최악의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에 제비를 뽑아 던져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삶은 기적의 삶으로 변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죽임당해 마땅하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가 순종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기적과 같은 삶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질서 있고 아름답고 충만한 말 그대로 기적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곳에서 우리는 이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는 언제나 머리가 되었고 위에 있었지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어줄지언정 꾸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적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았을 때 그들은 기적의 삶이 아닌 불행의 삶으로 전락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 기적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을 외우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자들로서 기적의 삶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번 한 주도 2021년 한 해도 하나님 말씀 속에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질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운 기적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위대한 기적과 위로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때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루어졌음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